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28편 28절에서 35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28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레시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28절에서 35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경배 받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바로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하는데요. 힘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의미인데 어떤 능력을 베푸셨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열방을 심판하시는 능력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권능을 다시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앞으로 모든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29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부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열왕의 왕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바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고관들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바로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는 열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을 굴복시키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면 갈밭의 들짐승은 열방의 왕들을 가리키고 또 수소의 무리는 이방의 고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는 바로 이방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거칠고 포악한 들짐승이나 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의 은조각 곧 값비싼 소유물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능을 만방에 알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며 그 성전에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처럼 이사야도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리고 이사야 19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이 자신에게 나와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래전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분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분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과거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듯이 웅장한 소리를 내시며 위엄 있게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늘의 하늘을 타시며 웅장한 소리로 임하시는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위엄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바로 구름 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름 속에 계신다는 것은 앞절에 하늘의 하늘을 타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리고 구름 속에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내셨고 또 물을 내셨으며 또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과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위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또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높으신 권세와 위엄의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 하나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크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있는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